입당성가 570장입니다. (2020년 8월 2일) 연중 18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성자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새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에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들을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손만 벌리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 원대로 베풀읍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진정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모두 멸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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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에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믿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현재 우리가 9시, 11시 구역을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맨날 보던 사람만 본다. 그래서 못 본 교우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좀 분기별로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에 광고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 너무 멀다 그러면 11시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록 11시에 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집은 가까우면 9시에 오셔도 돼요. 우리가 뭐 그거 따져가지고 출입을 제한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 원칙 하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위기와 고난, 불안과 염려, 공포, 두려움 이것들을 참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도 거의 많은 부분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하고 복음서의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5,000명의 군중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잘못으로 맞게 되는 위기예요. 반면에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겪게 되는 위기입니다. 그 두 이야기를 잠깐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날 밤으로 얘기가 시작돼요. 근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그 기록자들의 어떤 그 문학적 소양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야기의 끝에는 해가 떠오른다로 끝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자기가 사기쳤던 형. 그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야곱답게 뇌물 작전을 써요. 근데 딱 당신 동생 야곱이 이제 돌아오고 있고 당신에게 주는 뇌물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에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400명 끌고서 접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20년 동안 에서가 얼마나 원한을 갈고 갔겠어. 너 이 새끼 걸리면 죽인다. 그런다가 야곱이 온다니까 이거 죽인다 하고 달려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외삼촌에게로 이제는 야곱하고 에서하고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 쓰는 수법이 늘 그가 해왔던 그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물 공세를 펴고 그 다음에 쫙 앞에 재산들 놓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 에서가 왜 400명을 끌고 옵니까? 야곱 때문이야. 근데 자기는 맨 뒤에 빠지고 차 앞에. 그리고 요 앞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에서가 한쪽 패를 치면 도망가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그 인간적으로 이 머리를 쓰는 게 참 약삭 빠르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두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겁이 나서 이제 다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있는 그날 밤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이 형이 와서 자기를 덮칠 그 위기, 그 두려움, 그 공포의 상황에서 야곱이 택한 것은 자기가 가진 것들은 다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욕심, 내 힘 가지고 하려다가 내 잘못을 인해서 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위기를 초래하게 했던 것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게 재물이든지 그게 재주든지 어떤 자리든지 또는 가족이든지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자기가 아끼던 것, 자기가 탐했던 것, 또는 뭐 자기가 미워했던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 이것을 고독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에 고독으로 가지를 못해요. 꼭 뭘 들고 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데이트 자리에 친구 데리고 가는 사람, 데이트하는 자리에 친구를 데려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하고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 또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빨개 벗는 것, 나의 체면, 나의 위신, 나의 지위,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수상으로, 오직 베드로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재산도 떠나보내고 가족도 떠나보내고 혼자 뒤떨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떠나보내면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에겐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위기를 갖고 계시고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떠내보내시고 다 내려놓고 다 벗고 완전히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그분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이니까 씨름이고 영어로는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붙잡고 내가 씨름을 한다. 이걸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하면 철학이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싸움 속에서 내 자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싸워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뼈, 환두뼈를 쳐서 그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도 야곱이 그분을 놓아주지 않아. 때를 썼다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불안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을 줄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위기가 닥치면 본인이 기도 안 하고 신문 보고 기도해달래. 여러분이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손에 두드러 맞아서 부러져야 된다고요. 신부가 기도 필요하지만 신부 기도는 지원 사격이에요. 아무리 지원 사격을 많이 해도 보병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그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전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일은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신부나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것은 지원 포격,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서서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여기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남이 자기보다 앞서갈 것 같으면 발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경쟁하는 자, 사람과 다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야곱은 진 적이 없어요. 그 형 에서한테도 이기고 자기 장인 라반한테도 이기고. 근데 나중에 이 야곱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파라오를 만났을 때 파라오가 물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30살인데 올해 살아온 나날이 고통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늘 승리, 위너입니다. 근데 위너의 삶도 인생이 늘 고통뿐이라면 우리 같은 루저들의 삶은 훨씬 더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과 싸워가지고는 승자나 패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데 어디서 이기는 거냐 하면 기도의 싸움에서 겨루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상대할 때는 싸움꾼이 되는 거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바꾸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과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천사가 이겼지.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서가 덮치면 도망도 못 가.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다친 다리를 쩔뚝거리며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제 그 어두운 밤, 두려움의 밤, 불안의 밤, 위기의 밤이 지나가고 희망의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사오가 야곱을 보더니 마주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에서가 바뀐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에서가 저놈이 내 목을 가로채고 도망가서 너 걸리면 죽여 하고 갔는데 이게 혼자서 다리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마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것 같대. 우리가 미운 놈, 얄미운 놈, 나에게 상처 줬던 놈, 내 라이벌이 나보다 잘 되면 미워가지고 그놈을 어떻게든지 뒤꿈치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놈이 나보다 못하면 마음이 우리가 노골노골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장 10절에서는 야곱이 에서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님이 저를 이렇듯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왼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핵심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혼자 떨어져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야곱의 예수 보듯이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재주, 내 의지, 내 욕망은 다 뚫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기도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응답받은 기도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식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행에 맞아서 부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왔는데 육로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보단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는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절반밖에 안 나와. 물론 못 오시는 절반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그들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백성들의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야. 근데 문제는 저녁 때가 되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들은 육로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아주 은혜의 시간, 부흥의 성령 안수식, 그런 은혜의 시간을 지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했다 하더라도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 줄잡아 2만 명쯤 되는, 2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 2만 명씩 빼고 5천만 치자고요. 5천 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떡 또는 빵을 어디서 구해요? 예약하지 않으면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복을 드려요. 백성들 빨리 흩어지게 해서 각자 먹게 했으면 먹을 것을 찾게 합시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네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 데나리온에 드는 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진 문장이 있어. 당신이 언제 우리한테 돈 벌어다 줬어? 이 말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한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수소문해서 가져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년의 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년이니까 내놓지 어른 같으면 안 내놨을 거야. 왜 그러냐면 저라도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있어. 5천 명이 있어. 그거 내놔서 어떡할 거예요? 5천 명 앞에 그걸 내놔가지고 그 방법이 됩니까?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 나 같으면 갖고 있다가 슬쩍 뒤로 가서 나 혼자 먹고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복음에서는 이걸 가져오면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군중들을 앉게 해라. 다른 성경에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다 앉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쫙 풀어져 가지고 자 여기 50명, 자 여기 100명 이렇게 다 배열을 지어서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놓여 있어. 그거 놓고 자 50명씩 100명씩 앉아 먹게. 여러분이 같으면 앉겠어요? 여러분들은 앉으실 것 같아.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거기 안 앉아. 그거 어떡할 거예요? 5천 명인데 오병이어갖고 딴 데 가서 알아봐야지. 근데 그걸 앉아. 그러자 주님께서 그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떼어주고 니들이 나눠줘라. 해서 나눠줬더니 그 인원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위기를 피해가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오병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야 이거 갖고 뭐 어디다 쓰냐?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봉헌이고 헌신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느냐, 너 같은 게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져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서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일 성찬할 때 신부가 하는 축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기대를 하기 전에 봉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 헌신하고 봉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이제 미사 순서에서 신부가 똑같은 말 들고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나눠 주셨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이 사건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 하면 마지막 만찬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군중들도 바꿉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었지만 그들은 줄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무일피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군중들도 안 지낸다고 않고 나눠준다고 그걸 나눠 먹어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 거죠. 예수님과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굶주릴 위기의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백성들을 바꾸시고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 현실적인 답만 찾고 있던 제자들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일 미사를 드릴 때 봉헌과 성찬의 순서를 바꾼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이 맞았던 위기나 또 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군중들이 겪었던 위기나 단순히 그것은 두려움 사건이거나 위기 사건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 요소들이 있고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야곱이 바뀌어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싸움은 똑같아. 사람이랑 싸울 거냐, 하나님이랑 싸울 거냐, 다른 사람이랑 경쟁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위기의 시간들이, 그 위기의 때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은혜의 때로, 축복의 때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고 삶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용원, 서계식, 이성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홍현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3일 유영순, 신효순, 이복무, 4일 허춘우, 오주영, 6일 이영선. 이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예안 마리아와 임채원 피데스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동편마을과 안양신문의 선교를 위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2일 최수인의 교우의 조모 김동윤, 3일 이성경 교우의 모친 김옥성. 이분들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주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봉헌성가 452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나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아니, 거룩하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전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성찬 기도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바꾸게 하시며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제어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삭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순 피스타님, 신효순 스테반님, 이봉무 신정님, 우리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위에요. 여기 재단에 기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남성 부분은 우리 지성학 세대관 씨가 노래한 게 아닌가요? 음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동안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시간대를 이제 9시하고 11시로 나눠서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9일부터는 9시에는 서울 3번 관양 평촌구역, 11시에는 봉담 석수 오전 의왕구역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시간 조정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지금 드라이브 스루로 축복을 배달하고 계신데 필요하신 분들, 우선은 장기간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함께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병으로 어려웠던 그 김공선 교우께서도 퇴원해서 그 안양 재활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계시고요. 박용연 어머님도 이제 퇴원해서 자택 중에서 가료 중이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 중보기도방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떡의 모양이 좀 바뀌어서 절편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절편 안에 그 팥이 들어가 있는 절편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다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그동안 이 주변에 있던 벌레들이 많이 좀 퇴치된 것 같아요. 아마 세자회장님이 매일 나오셔서 지금 좀 멀리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마철이 지나면 그 벌레들도 좀 없어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공선 사무엘님은 내일 퇴원하세요. 예정인데 그 주보면이 부족해서 전도사님이 뺐어요. 예정이라는 거는. 그리고 헬레나 어머님은 퇴원하셔서 지금 댁에 계신데 지금 이렇게 대화도 어려울 정도로 힘드시다고 그래서 찾아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복 배달 신방이라고 그러는데 용어 괜찮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어는 좋은 용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파송성가 490장입니다.